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참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세 식구였던 저희 가정이 네 식구가 돼서 더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육아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한 달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그동안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하던 와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초였던가요? 우리가 바라는 2025년 교회의 모습, 이런 거를 포스트잇으로 지금 저 뒤에도 있는데요. 그걸 함께 나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이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제가 빠진 교회는 기둥이 하나 빠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교제는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회에 보셨던 김호진 형제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개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셨죠.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이제 불러낸 무리라는 말이잖아요. 불러낸 사람이 아니라 무리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42절에는 초대교회가 힘썼던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교회의 네 개의 기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만찬을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씀, 교제, 예배, 기도, 이 네 가지는 교회를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용인교회 이 네 개의 기둥이 참 바로 서 있는가, 이것들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교제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것을 PPT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어떤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교제의 정의, 세 번째로 교제의 유형, 네 번째로 교제의 토대, 다섯 번째로 교제의 지침, 여섯 번째로 교제의 결과 순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란 뭘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서로 사귀어 지낸다,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를 나눈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 교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죠. 또 교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교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나와의 교제, 또 성도 간의 교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함께 간증을 나누는 것, 이것도 교제겠죠. 또 함께 식사하는 것 교제일까요? 네. 신방 가는 것 교제겠죠. 같이 운동하는 것 교제일까요? 네. 교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교제를 혼자서 할 수 있나요? 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함께하는 건 다 교제인가? 단지 함께 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을 다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제를 할 때 참 주의해야 합니다. 이 교제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 교제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 교제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뭔가를 함께 나눌 때 그 내용이 참 세상적인 대화, 요새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되고 요새 주식이 참 올랐어, 요새 핸드폰 좋은 게 있어서 샀어, 이런 세상적인 대화나 물질적인 대화 또는 쾌락적인 일, 단지 그것이라면 참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제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성도의 교제인지 생각해보고 교제를 나눌 때 지금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에 적합한지, 이 교제를 통해서 누가 높임 받으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제에 대한 내용 첫 번째로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펴셨는데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44절부터 4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부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를 나눴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였습니다. 교제의 시작은 모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교제할 수 없죠. 놀라운 점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몇만 모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믿는 성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출석률이 5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100%입니다. 저희 가정도 참 육아라는 문제로 그 이후로 수요 집회는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마음에 걸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가짐.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도들 중에 누군가 이제 필요가 있을 때 서로 도와주었는데요.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 거를 팔아서까지. 참
내 가족이면 내 걸 팔아서 도와줄 수 있는데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도와줬다는 것은 그 성도들 사이가 마치 친혈육과 같은, 그거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매일. 다섯 번째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집에서라는 말은 각자 자기 집에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집을 성도들에게 개방하고 성도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이렇게 하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 그 성도들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더해졌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제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제를 정말로 기뻐하셨고요. 그렇게 교제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영혼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제를 정말 사모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제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 말은 신약성경에서 약 19번 정도 나왔는데 우리말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교제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사귐, 참여, 연보, 교통, 친교, 서로 나누어 주기, 이렇게 다양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다 찾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씩을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교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귐이라는 말로 번역된 부분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 다음에 참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네 번째로 연보라는 뜻도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코이노냐, 이것은 연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이라는 뜻이죠. 여섯 번째로 친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서로 나누어 준다라는 것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코이노니아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교제, 사귐, 참여, 연보, 교통, 친교, 서로 나누어 주기. 즉 이 교제라는 말에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교제, 사귐, 참여, 연보, 교통, 친교, 서로 나누어 주기. 이런 게 다 교제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함께 사귐을 갖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모든 것이 다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제의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뭘 하나 그려놨는데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수레바퀴인데요. 이 가장자리에 동그라미가 쭉 나열돼 있죠. 이 동그라미가 각각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우선 중심을 향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양 옆을 향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 양 옆에 있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뜻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교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중심을 향한 수직적인 교제,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런 수평적인 교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교제를 보면요.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우리가 올바른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그런 교제, 이 수직적인 교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직적인 교제가 먼저 친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하는 이 교제는 성도들끼리만의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서 하는 교제입니다. 이 수직적인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나눌 수 없죠. 불신자와 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과 원활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모이더라도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나눌 수가 있는데 받지 못했는데 뭘 가지고 나눌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는 성도의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통된 상황이나 여건, 공통 직업, 공통 취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입니다. 이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계실 때 그 직업에 맞는 그런
블로그나 뭐 카톡방 이런 게 다들 있으시죠. 저희도 육아와 관련된 그런 카톡방, 카페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공통점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모일 수 없는 자들이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의 기초, 교제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요, 사실 모임 안에서 교제가 잘 되는 성도가 있고요, 교제가 잘 안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초가 바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이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교제가 원활하면요, 이 수평적인 교제는 자연스럽게 원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통 분모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결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고 말하면서 무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게 되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성령이 임한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통된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이 세리는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로마에게 바치는, 마치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에 항쟁하는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친일파와 독립군의 관계입니다. 이 독립군들은 친일파를 제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제 이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그냥 만났으면 서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같이 제자가 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동거동락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분모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의 기초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교제의 기초가 주님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얼마나 친한가, 이런 건 아니신지 저도 참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제의 기초가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나와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성향이 비슷한가,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 수평적인 교제를 보겠습니다. 이 수평적인 교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죠. 수직적인 교제가 잘 되게 되면 이 수평적인 교제는 자연스럽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수평적인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의 결과일 뿐이고 수직적인 교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이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개인의 하나님과 개인 간의 수직적인 교제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을 통해서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교제도 더욱더 끈끈해지게 되죠.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세상적인 교제, 부정적인 교제, 누구를 향한 그런 비방이나 그런 험담, 이런 나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참 둔해지고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수평적인 성도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로 교제의 토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제의 토대는 요한일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에서 볼 수 있는 교제의 토대가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의 교제는 빛 가운데서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과거에 자세히 성도님들과 교제한 적이 있는데,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어둠은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을 빛이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러내어서 그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의 죄를 비춰서 드러내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죠? 어떻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자백할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일부러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그것을 감추고 죄를 지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교제, 즉 수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교제에도 잘 나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토대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장 넘기셔서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요한일서에서 또 하나님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평적인 교제도 이와 같이 참 사랑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참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 심리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이 성도들을 향한 대가 없는 사랑,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하고 세워주고 돕고 섬기는 것, 이런 참 사랑이 우리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네, 교제의 그 세 번째 토대를 보면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교제의 세 번째 토대는 바로 말씀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곧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제는 당연히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교제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성도의 의견보다도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그런 교제는 옳지 않은 교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중단해야만 하는 그런 교제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각 개인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반드시 이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금 더 실제적인 적용을 살펴보면 다섯 번째 교제의 지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제의 지침 첫 번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자.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유익과 덕이 되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대화나 그런 성도를 비방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해서 교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념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영적인 것은 더 힘쓰고 육적인 것은 경계하고 금해야 할 것입니다. 교제 지침 두 번째는 공과 사를 구별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공적인 것인지 어느 것이 사적인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어떤 것은 개인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여러 명 혹은 공적인 것과 직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합당하게, 지혜롭게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중을 분별하자라는 것입니다. 경중을 분별하자. 일반적인 것과 중요한 것, 사안의 경중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과 내가 말해도 괜찮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참 말해도 괜찮을까?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위를 판단하자라는 것입니다. 교제에 있어서 거짓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교제는 거짓이 없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때로 우리가 교제할 때 부풀려서 말하진 않는지, 과장해서 말하진 않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지, 그런 진실의 토대가 없게 될 때 우리가 나누는 이 교제는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영육을 분별하자, 공사를 분별하자, 경중을 분별하자, 진위를 판단하자. 근데 어떤 분은 추가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주님의 임재를 생활화하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제 시편 16편 8절 말씀이 있는데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 나는 담대할 수 있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교제에 앞서서 항상 주님을 초대하자.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눈앞에는 그 성도만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또 함께 계시죠? 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말들, 내가 하는 이 말들을 주님이 함께 듣고 계신다.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것을 주님이 함께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이 교제는 더 조심해지고 더 영적인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항상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유익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의 결과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람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 교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우리에게 있는 최선이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분의 우리를 위한 사역을 알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제는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는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참된 연합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위로를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참 2025년 우리 가운데 이 교제의 기둥이 튼튼했는가를 한번 참 되돌아보고, 이 남은 한 달 반 정도 남았나요? 이 남은 한 해를 참 유익이 되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또 다가올 새해에도 이런 교제의 기둥이 참 정말 튼튼하게 서는 우리 용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제 자신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